안녕하세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머물지 못하시고 다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이동합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돼지 2,000마리의 떼가 희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의 손해가 두려워 예수님께 그곳을 떠나실 것을 간청했다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떠나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회당장입니다. 이름은 야이로이죠. 마가복음이 기록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같은 마가복음 5장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없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이도 더 많았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의 지도 아래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겁니다. 회당장의 역할이 그렇죠. 그들은 낭독자나 교사를 선택하고 연설자의 강연을 검토하고 또 그 사람이 예법에 맞고 전통적인 관례에 일치하는지 살피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런 야이로가 예수님께 엎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는 많은 사역이 병을 치유하는 일이었으니 자신의 딸을 낫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모셔오는 일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내용도 권위가 있었고 서기관과는 비교되지 않는 교훈에 많은 사람이 놀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의 가르침, 또 병을 낫게 하는 사역의 연관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공개적으로 야이로는 회당장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어리지만 권위 있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저 병 고치는 것을 용하게 하는 어떤 의원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 그는 무릎을 꿇은 것이죠. 그저 권위에 딸을 맡기면 그분의 권위에 딸을 맡기면 병이 나을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어떤 약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요 그저 손을 얹어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말을 듣고 길을 나섭니다. 사람들도 큰 무리가 되어 따라가며 에워싸고 밉니다. 사실 24절의 기록은 사람들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나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그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설명하면 될 텐데 사람들이 서로 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죠.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뒤에 이어지는 사건을 부각하기 위해 상세히 묘사한 것입니다. 야이로의 간절한 요청과 더불어 어떤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야이로와 달리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입니다. 혈루증으로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많은 의원을 찾아갔지만 괴로움이 더했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지는 것도 없이 도리어 중하여졌습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와 같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현실에 놓였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에 쌓여 어디론가 가고 계십니다. 지금이 아니면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무리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무리 속에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것만으로 자신이 구원받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7절은 그녀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녀가 한 행동은 그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병이 낫게 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기적에 그녀는 기뻤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받았던 고통이 사라지는 그 치료에 그녀의 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멈춥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서둘러 가는 발길이 잠시 그쳐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구도 대답하지 못할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십니다. 24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많은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고 서로를 미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질문은 이상할 따름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31절이 기록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의 질문이 무리가 아닙니다.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며 밀고 있는 형편에 누가 밀었는지 어떻게 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서둘러 가기도 바쁜 와중에 예수님의 질문이 생뚱맞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손을 대었으면 어떻고 지금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러 가는 것이 중요하지 무엇이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판단을 못하신다 생각했던 것이죠. 어쩌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판단에 답답한 그 심정의 대답입니다. 여러분도 그 답답함이 느껴집니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지금 한시도 급한데 예수님,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속으로 뒷말이 들리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길래 예수님은 억지로 그 자리를 멈춰선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사람들에겐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드러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본문의 기록도 이러한 특징을 잘 살려서 기록됩니다. 야이로의 이름은 등장하지만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특별히 두십니다. 왜 그러신 것일까? 이 여인에게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에 답을 할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혈루병을 12년 앓았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으시는 줄 알고 모든 사실을 여쭙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치유의 역사를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어찌 자신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었는지 자신은 설명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 감사의 이야기를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고생했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실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지점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진술은 놀라운 진술이죠. 어찌 여인의 믿음을
높여주시는지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내용은 따지고 묻자면 사실 그 여인이 낫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0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를 지독한 질병에서부터 구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치유의 역사가 이름도 없는 여인에게 베풀어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이죠. 실제로 그녀가 낫게 된 것은 예수님의 능력 때문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그것도 이름 없이 등장하는 본문에서 아무런 빛도 없는 한 여인을 불러 일으키시며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 말씀에 힘이 붙는 것이죠. 실상은 그렇지 않지만 그녀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녀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줍니다. 우리는 자칫 예수님의 옷이 대단하여서 예수님의 옷을 찾으러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녀가 혹시라도 나중에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가 병이 낫게 되었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너도 나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애를 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믿음을 도전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야이로라는 회당장이죠. 또 한 사람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회당장은 자신의 딸이 죽게 되어 예수님을 급히 찾아왔고 한 여인은 자신이 혈루병에 12회를 고생하다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의 시선도 받지 못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려 전혀 드러내지 않았던 여인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떠미는 와중에 누군가의 손길로 자신의 능력이 나아갔음을 아시고 길을 멈추십니다. 여인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던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주요한 관심입니다. 예수님의 옷깃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작은 믿음의 손짓이 그녀를 구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높이 사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야이로에게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멈춰서는 바람에 그 발걸음이 늦춰지면서 야이로의 딸은 죽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역사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지 않습니까? 달리다굼 그렇게 일으키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였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믿음의 통로를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사람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발걸음을 멈추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여인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분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의 믿음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으며 그분께서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오늘의 걸음을 내디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이름 없는 여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구원의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을 그녀의 믿음 때문이라 말씀하시며 그녀를 높여주신 예수님,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도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